8월 1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노란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새벽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일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미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보로를 돌려보내어 지는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정신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양떼가 다시 게스른 자의 손 아래서 진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병이 들어서 기쁜 병이 들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사코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시간을 늦추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강제로 붙잡아 대수술을 시행하신 것이죠. 바로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의 1단계는 예루살렘에 처한 바로 처참한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힘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성 안의 집과 왕궁까지 헐어서 성벽을 강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에는 거민들의 시체가 가득 찰 것이라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바로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분노와 사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악행들을 모두 제거하는 대수술을 감행하신 것이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맞춰가지 않으면 결국 이처럼 대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어려운 환경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요 바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괴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부패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파괴 후에 예루살렘을 치료해 주시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해주시며 그들을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서 바로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다시 살아가게끔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온 세상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라고 9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땅을 사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듦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화 유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바로 여러 가지 소리가 듣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죠. 완전히 파괴되었던 또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떼가 얼마 안 되면 한눈에 몇 마리인지 알 수 있지만 수가 많으면 하나하나 세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늘어나 그처럼 수를 세워야 할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대수술을 감행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수술을 통해서 암을 제거해 주시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커졌다고 한다면 수술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수술 자체는 큰 고통을 동반하지만 고통을 겪은 후에는 병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잡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은 징계를 당해야 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려내야 할 바로 제거되어야 할 죄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억하고 끈질기게 싸워서 그것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의 삶을 살아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고백하고 새롭게 고침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